할렐루야. 네, 오늘 저희 미얀마 팀이 돌아오셨는데 정철호 장로님은 또 다른 수련회가 있으셔서 오늘까지만 제가 수요찬양 인도를 하게 됐습니다. 또 이렇게 미얀마 선교사역사에 다녀오신 우리 최혜경 목사님, 정철호 장로님, 우리 헌서 정말 너무 감사하고 정말 뜻깊은 시간 지내오셨는데 다들 기도 많이 해주셨죠? 앞으로도 선교사역 위에 더욱더 많은 쓰임받는 지체들이 있길 원합니다. 첫 번째 곡은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찬양인데요. 이거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번 제가 키보드 치면서 여기서 인도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불렀던 찬양이에요. 제가 이 찬양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좀 잘 모르시고 그러실지언정 요 가사를 좀 보시면서 같이 음을 모르셔도 그냥 같이 입을 열어서 찬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는지 그 하나님의 열심을 알 수 있는 찬양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이렇게 불러주시거든요. 그리고 우리한테 3절에 하나뿐인 사랑아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주님의 사랑하심을 느끼면서 찬양을 한번 해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작은 손에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우리 이제 노선사님들이 좋아하시는 신나는 찬양 하시겠습니다. 가서 제사 삼으라. 너무 잘 아시고 진짜 기본 박자지만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불리는 찬양이고 정말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 신나게 우리 갈릴리 마을 가서 제사 삼으라. 우리가 또 제자를 삼으러 가는 베드로처럼 같이 한번 신나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웃었잖아요. 저 뒤에 잠깐 뒤에 보시면 우리 예원이랑 하은이가 저 사무실에서 너무 박자에 잘 맞춰서 율동을 했어요. 그래서 쟤네 둘이 춤을 좀 잘 추거든요. 예원이랑 하은이가 율동을 잘해요. 그리고 다은이는 노래를 좀 잘하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좀 클 때 뭐 CCD 요즘 CCD도 있잖아요. 댄스 그런 것도 요즘 많이 하거든요. 그 팀을 좀 만들어 보는 것도 어떨까요, 전도사님? 그죠? 아이들의 재능을 끌어줄 수 있는 걸로 좀 발전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덕분에 저 혼자 보기 너무 권사님들을 두 분하고 저 혼자 우리 셋만 보기 너무 아까웠어요. 나중에 하는 거 한번 오예배 때 이런 거 할 때 미리 애들 촬영해가지고 아니면 앞에 나와서 좀 하라고 할게요. 아 너무 좋네요. 이렇게 같이 애들이 저기 같이 찬양을 해주니까. 네, 그리고 마지막 찬양은 지난주에 저희 전도사님 말씀하셨을 때 중간에 불렀던 찬양 있잖아요. 그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이 찬양은 이거 많이 해서 다들 아시는 찬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사랑,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다는 그걸 제일 많이 표현할 수 있는 단어 같아요. 부모 간의 사랑, 형제 자식 간의, 형제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없이 커주는 맹목 없는, 진짜 목적 없는, 아무런 조건 없는 사랑. 네, 그 사랑을 우리 같이 찬양하길 원합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그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가짐 분주한 것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희락과 화평을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을 저를 통해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네. 오늘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희락과 화평 이 2가지 열매를 열매를 중심으로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에서 24절. 앞에 화면에도 있으니까 화면 보셔도 되고요. 성경책을 보셔도 되고요. 갈라디아서 5장 22에서 24절. 22절은 제가, 23절은 여러분이, 24절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한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성령의 열매 희락과 화평 보기 전에 저번 시간에 우리가 성령의 열매 중 사랑에 대해서 보았잖아요. 사랑을 한번 더 돌아보기 원하는데요. 정리를 제가 간단하게 해봤습니다. 3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그리고 부활하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였듯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고 하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시며 역사하십니다 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골로새서 3장 12에서 17절, 고린도전서 13장, 요한일서 4장 11에서 16절을 통해서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보았었는데요. 어떻게 일주일 동안 그 사랑을 좀 전해보셨나요? 삶 가운데. 네. 지금 한번 옆에 있는 지세를 축복하면서 사랑을 한번 전해볼까요?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저번 주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막상 회사를 가서 참 출근해서 불친절한 사람들 만나고 또 짜증이 잔뜩 섞인 민원 전화를 받고 또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분명히 품고 살려고 하는데 그 마음을 금세 잊고 나도 짜증을 내고 나도 좀 불친절하게 하고 그게 우리 애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꼭 회사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가정에서도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아이들 참 사랑하지만 때때로 예원이, 예겸이가
말을 너무 안 들을 때면 참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지 또 혼도 내고 화도 내고 하는 모습들을 보긴 합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는 참 이 사랑을 전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참 힘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귀한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 저번 주에 이어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오늘은 희락과 화평을 볼 텐데요. 먼저 희락을 보면 사전적 의미로 보면 기쁨과 즐거움 또는 기뻐함과 즐거워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삶에 있어서 희락은 정말 중요한 요소인데요. 삶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없다면 그저 반복되는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또 그 삶 가운데 지치고 또 공허하기만 한 삶이 될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 요즘 또 다른 팬데믹이 유행한다고 하는데요. 혹시 무슨 팬데믹인지 띄우셨네요. 무기력 팬데믹이라는 게 또 이 한국 사회의 유행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셨나요? 무기력 팬데믹. 들어보셨나요? 네. 서울대 정신건강의학과 윤대현 교수는 이 무기력 팬데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최근에 일하지 않고 그냥 쉬는 청년이 2년 연속 증가 추세에 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내 주변에도 학벌도 좋고 사지 멀쩡함에도 5, 6년째 일하지 않는 장기 백수들이 몇 있는데 이들 대부분이 한창 일할 나이인 20에서 30대입니다. 고립 은둔 청년은 서울에만 13만 명이라고 통계됩니다. 어렵사리 취업문을 뚫고 일하는 신입사원들도 기껏 취업해놓고 번아웃에 시달리거나 일하고 싶지 않다는 무기력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힘들게 취업한 회사도 금방 그만두고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고립, 은둔하는 청년들이 많은 게 현재 한국 사회라고 합니다. 무기력 팬데믹은 현재 한국 사회에 안성화된 일종의 사회적 우울증입니다. 왜 무기력 팬데믹이 발생했는가? 여러 이유가 있겠으나 현재는 기본적으로 문명의 대전환기라서 한치 앞을 볼 수가 없는 시기라는 게 한몫할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과 함께 마지막 내용을 보면 이 무기력 팬데믹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자신을 사랑해주고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좀 베풀기도 하고 여유를 좀 가지고 기쁨과 즐거움의 요소를 소소하게 찾아가야 할 것이다 라고 서울대 정신의학과 윤대현 교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서울대 정신의학과 교수가 말한 무기력 팬데믹을 이기는 방법을 기독교적으로 풀어보면 우리가 앞서 보았던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첫 번째 사랑, 그리고 오늘 희락과 화평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이 무기력 팬데믹의 영향으로 삶이 무기력한 분이 계시다면, 혹은 자녀 중에 이런 무기력을 경험하고 있는 아이가 있다면 진정한 사랑과 희락, 화평을 주시는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해서 나아가고 권면의 말을 전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듯 일반적인 희락도 너무 중요한데 크리스찬들에게는 이 희락이라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희락이 없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그 믿음 생활은 더 깊은 지침과 공허함, 무기력만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일도 그냥 내려놓게 되고 결국에는 신앙을 떠나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 화평, 이 구분들을 더 깊이 묵상하고 삶 가운데
이 열매들이 맺어가는 저와 모든 흥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어떻게 참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뚜렷한 특징 중 하나가 바로 기쁨인데요. 이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6편 8에서 11절 쉬운 성경으로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여기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늘 내 앞에 여호와를 모셔두었습니다. 주님께서 늘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목소리를 높여 주님을 노래합니다. 내 몸이 평안히 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나를 무덤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주님의 거룩한 자를 썩지 않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으니 주님의 앞에서는 나의 기쁨이 항상 넘치고 주님의 오른편에 있으면 언제까지나 기쁨을 맛볼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주님과 동행할 때 언제까지나 이 기쁨을 맛볼 수 있다고 권면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우리가 희락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신앙을 붙잡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보혈을 붙잡고 주님께 나아가야 함을 시편 16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2장 25에서 28절 말씀을 보면요. 동일하게 제가 쉬운 성경을 준비했는데요. 25절, 26절, 25절은 제가 읽고 26절은 여러분이 읽을까요? 다윗이 예수님을 가리켜 말한 것이 있습니다. 나는 내 앞에 계신 주님을 항상 뵙습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겐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은 기쁨으로 내 혀는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 몸도 소망 속에 살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무덤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며 주님의 거룩한 분을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내게 기쁨을 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다윗의 고백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과 또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구원하심 아래 있을 때 참 기쁨과 즐거움을 가득 채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의지하여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삶 가운데 참 기쁨과 즐거움, 희락과 화평을 우리 삶 가운데 더 누리시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목회자의 목회자로 알려진 워렌 위어스비 목사님의 글귀를 제가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행복한 삶의 비밀은 의무감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의무가 기쁨이 될 때 무거운 짐들이 축복이 됩니다.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강조하며 우리에게 의무와 책임 속에서도 감사와 기쁨을 발견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을 억지로가 아닌 마음을 다해 기쁨으로 해야 할 때 무거운 짐마저 축복으로 변합니다. 작은 성인과 책임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영혼은 평안과 만족을 맛봅니다. 의무가 기쁨으로 바뀌는 삶은 세상의 풍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등대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맡겨진 일들을 주께 드리는 기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하나님과의 원만한 관계에 있으며 또 기쁨으로 사역을 감당할 때 또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힘을 느끼고 또 기쁨을 느끼고 그 기쁨 안에서 사역을 감당했던 것을 돌아보면 기억을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교회에서 꼭 사역자만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성도님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또 주방에서 또 청소로
여러 가지로 주의 전을 섬기며 사역을 하시는데 그 사역에 있어서 때로는 지치고 힘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거 왜 해야 되지? 저 진짜 그냥 가는데 나도 집에 가고 싶은데 이럴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붙잡고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기쁨으로 같이 감당하며 그 기쁨 속에 사역을 감당하는 저와 모든 훈충교회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화평을 볼까요? 화평의 사전적 정의를 보면 화목하고 평온함이라고 하더군요.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며 그 다음으로는 화목하고 평온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을 보면 화평은 약 50번 정도 언급이 되는데요. 그중 많은 부분이 시편에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화평을 악인과 대조하면서 많이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의 반면에 신약으로 넘어서는 마태복음 5장 9절에서는 화평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또 히브리서 12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즉 정리하면 신약에서는 화평을 말씀할 때 그리스도인이라면 화평케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며 또한 화평과 거룩함을 쫓지 않는다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권면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시 강조하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주님 안에 화평과 거룩함을 쫓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누릴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C.S. 루이스는 이런 말씀을 전해놨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과 분리된 행복과 평화를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진정한 행복과 평화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 글귀가 참 많이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없이는 진정한 행복과 평화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삶 가운데 하나님과 더 동행하려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저와 청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를 했는데요. 글씨가 조금 작죠. 한번 1번부터 3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참된 기쁨과 즐거움, 행복과 평화, 화평은 오직 하나님과 동행할 때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사랑과 희락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찾은 사랑과 희락, 화평의 결과는 무기력과 공허함 뿐입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사랑과 희락, 화평을 주시는 분입니다. 다른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동일하지만 특히 사랑, 희락, 화평 이 세 가지 열매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맺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더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번 주에 이어서 적용 찬양을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주께서 내 맘에 두신 기쁨은 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1절에 주께서 내 맘에 두신 기쁨은 이 세상 즐거움 비교할 수 없네. 잠깐 있다 사라질 세상의 것과 다른 그 기쁨은 날마다 커져만 가네. 2절을 보면 주께서 내 인생 두신 소망은 이 세상 행복과 비교할 수 없네. 어둠 속에 사라질 세상의 것과 다른 그 소망은 날마다 커져만 가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오늘 말씀의 핵심인 것 같아요. 이 찬양의 가사대로 우리가 삶 가운데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화평과
희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할까요? 조금 빠른 곡이라서요. 네, 박수 치면 잘할까요? 가사가 좋아서 글씨가 너무 잘나요? 모르는 찬양입니다. 네, 앞으로 제가 오후 찬양 때 가끔씩 넣어서 찬양하겠습니다. 네, 아멘. 우리 조금 어렵지만 다 같이 박수 치면서 다시 찬양해볼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희락과 화평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진정한 화평과 희락을 누리며 살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기 위해서 더 주님을 붙잡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동행하시며 역사하실 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심을 받으시오며 나라를 이루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우리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